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보고도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다시 한번 보고도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의 모습 그리고 내 모습을 보면서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보면 목사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 그리고 목사님은 참 신앙이 굉장한 것 같아서 거기에 반해서 나를 쳐다보면 언제 나는 거기에 미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전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저 그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전파하는 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내가 이 땅에 뭐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뭐 담임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때로는 내가 신앙이 이 모습 이 꼴인 모습을 보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고, 어느 날 보면은 권사님 또 장로님들을 쳐다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는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또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목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따위 하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더 낙담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10수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왜 이 모양 이 꼴밖에 되지 못하나, 왜 이렇게 나는 잘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서 낙심할 때가 모든 사람들에게 한두 번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번 본문 좀 보세요.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근데 그 눈을 뜬 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눈 뜬 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그를 만나시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었어요. 인자를 믿느냐. 자, 그러면 이 인자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이 소경에게 무슨 일을 한 사람이요?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요.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누구시옵니까? 누구시옵니까? 누군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내가 믿고는 싶은데 누구시옵니까? 하고 그 예수님 앞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눈을 띄워준 예수님이지만 그가 누구신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을 뜬 이 소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눈을 뜨게 할 때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느낌으로만 알아요. 들은 음성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이제 찾아와서 그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군지 그때야 이제는 조금씩 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8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사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처음에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보이냐? 예, 사람 같은 것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안수하고 나니 그때야 비로소 눈이 밝히 보였더라.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가 눈을 떴어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사람을 알아보게 되냐면 이렇게 해야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사람이야. 이게 개야. 이것이 소야. 이것이 돼지야. 뭐 해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해요? 가르쳐야 돼요. 한 번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개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짐승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 눈을 떠서 보았지만 저게 나무인지 사람인지 무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분이 사람이야, 저게 개야, 저게 나무야, 나무인 줄을 알았어요. 그러나 나무인 줄은 알았지만 저게 소나무야, 저것은 밤나무야, 저것은 갈나무야, 뭐 등등 가르쳐주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가 눈을 뜨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시작인 거예요. 그러나 눈을 뜨기 전에는 가르쳐도 알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이후에는 가르치면 가르침 받을수록 계속해서 뭐하고 있냐면 자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을 띄운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세상이 무엇인지 너는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보아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가르치고 자라가게 하면서 그 경지에 올라왔고,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보실까, 어떻게 담임 목사님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을 나는 지금도 받고 있고 영원토록 나는 아마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가.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자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라감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3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가 너가 그를 보았다. 그런데 그를 보았지만 몰랐다 그 말입니다. 네가 눈을 뜨고 그를 보았지만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나란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도다. 비로소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절을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자라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신앙이 나약한 내 모습을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버려진 존재인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좌절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디 자라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가르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삶 속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씩 변화해 가는데 그 변화해 가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변화해 가는 줄로 착각해요. 옛사람이 내가 지금 변하는 줄 알아. 옛사람이 내가 변하는 줄 알아. 아니요. 우리는 옛사람이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40절, 4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세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40절에서 하는 말씀이, 야,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냐? 맹인이란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맹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네가 맹인이었으면 너는 죄가 없으려니와. 이게 무슨 소리요? 본래 날 때부터 네가 맹인이었으면 너는 이제는 눈을 내가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나 네가 맹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너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시키는데 어떻게 구원시키냐면 새롭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옛사람을 바꿔 변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눈을 뜨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만들어낸 사람, 이 사람만이 자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한번 보겠어요. 자, 개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가르쳤어요. 1년 내내 가르쳤어요. 임석순 목사 해봐. 그래서 또 때렸어요. 임석순 목사 해봐. 때렸어요. 임석순 목사를 죽어도 못하고 멍멍만 거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개는 개요. 개가 바뀌어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개는 개요. 지금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옛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새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개가 사람으로 어떻게 바꿔질 수 있어요? 바뀌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하여 벌써부터 만세전부터 택하여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뭐한 것이라?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변해? 죽었어요. 죽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지는 거요. 사라져버리는 거요. 우리는 죽었단 말이요. 옛사람인 나는 죽었단 말이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나 옛 나나 똑같이 생각하냐? 아니라니까요. 없어졌다니까요. 죽었다니까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바뀌어지기 시작해. 다시 살아. 다시 산다는 말은 내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이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로 지금 바꿔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다시 말하면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라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옛사람이 나를 비워나가는 게 아니라 옛것은 없어졌고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세상 사람과 뭐 별다른 거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길 수가 있어요. 뭐 집에 가봐도 세상 사람하고 뭐 다를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달라요. 어느 정도 다른 줄 아세요? 개하고 돼지하고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달라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응? 뒤에서 보면 조금 비슷해요. 꽁둥이도 있고 그냥 비슷해. 그러나 돼지는 돼지고 개는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하게 지금 어린 신앙인에게는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다. 그들도 나를 몰라.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들이 미쳤다고 말해.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요. 이렇게 말하면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나보다도 윤리적으로 못 사는 것 같더라, 도덕적으로도 못 사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게 뭐가 있어? 저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봐요? 우리는 분명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존재로 이 땅에서 이제는 태어나게 만드시고, 이 땅에서 우리는 다른 존재로 이 땅에 잠시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신의 성품의 자리로 끌고 가시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신의 성품의 자리. 아, 참 무슨 소린지를 뭐 알아들으셔야지. 어디를 끌고 간다고요? 신의 성품의 자리. 아니 뭐 기절도 안 하세요. 아, 참 제가 답답한 게 딴 게 아니에요. 많이도 아니에요. 100억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1억만 준다고 해도요 벌떡들 일어나면서 아멘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아니 뭐 100억 정도나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가겠어요. 1억 준다 그러는데 그냥 아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의 성품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니까요. 그런 때에 우리는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신의 성품의 자리. 신의 성품의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예수님과 같은 자리로 우리를 지금 거기에 인도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지 나도 모르고, 나도 내가 모르는데 저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나는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시작.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시작.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름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제는 신의 성품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서 지금 4절에 우리를 그 약속을 주셨대. 그 약속을 주셨대. 그러면 그 약속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그 약속이 신의 성품의 자리예요. 근데 그 신의 성품의 자리가 그 약속이고 그 약속이 신의 성품의 자리인데, 그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뭘 주어요?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 약속이 뭐냐면 너가 복을 받은 자라. 너는 복을 받았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이 뭐냐면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럼 복을 받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복을 얻은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복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나의 나라인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 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신의 무슨 자리? 성품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셔서 결국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을 받았다. 제발 여러분 딴소리 하지 마세요. 딴소리가 뭔 줄 아세요? 딴소리가 아프면 이제는 복을 받지 않았대.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신의 성품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또 복을 받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신의 성품의 자리 어디로 끌어올리냐? 그 신의 성품의 자리가 어디로 끌어올려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느냐?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많이 읽는 본문이잖아요. 근데 깊이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뿔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 성품을 좀 가져라. 그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이 뭐냐?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신의 성품의 자리로 끌어올려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면 예수님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여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저는 아멘이 안 되실 거예요. 왜? 죽는 것이거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을 줄 수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의 성품의 자리예요. 자,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지금 그 복이 뭐냐면 내가 새로 태어난 게 복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새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됐고 그 영원한 곳이 내가 살아가야 할 곳이고, 그리고 나를 이제는 신의 성품의 자리로 조금씩 끌어올리셔서 어디까지 끌어올리시냐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까지 우리를 끌어가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렇게 좋았고 세상이 그렇게 너무나 행복했고 돈을 가질 때만 내가 좋았었는데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을 내가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 한 분으로 내가 얻은 이 복 때문에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그때야 비로소 온 백성들에게 너가 복이 되게 하셨다. 모든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의 성품의 자리에 성장한 바울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내가 담대하기 원한다. 나는 담대하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까지 자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고, 그곳에 자라간 거기에 서 있을 때만이 그때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고,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이 되고, 그때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열방들에게,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소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실천하신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주님이 죽음은 고통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것은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가 왔구나, 이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셔서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조금씩 우리가 성장해 감으로 어디까지 신의 성품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내가 신의 성품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하나님 세상의 나를 이 땅에 새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 내가 영원히 아버지의 아들이 된
딸이 된 그 은혜, 이 감격이 나를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죽어도 결국은 어디에 가니까? 주님 앞에 있으니까. 이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1912년 타이타닉 호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빙하에 부딪혀서 그만 다 죽음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백성들도 사실은 그때 보면 너무 열악했어요. 어느 나라든지 다 비슷해. 그래가지고 구명조끼가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어린아이들부터 구명조끼를 주었어요. 그리고 부녀자들부터 구명조끼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살 길이 없었어요. 이제는 그냥 빠져서 죽는 길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신앙인들은 달랐어요. 그 신앙인들이 거기서 몇몇 사람들이 둘러서 악단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찬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찬송을 부른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그들이 마지막 부른 찬송인데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들 중에 이것을 듣고 신앙인들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남을 탓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자라가기에도 너무 지금 거리가 멀어요. 나라를 탓할 그 시간이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만이 자라갈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나는 그래서 6월에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내가 자라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자라나 신의 성품의 자리에 거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을 구해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에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에게도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직 지금 신의 성품의 자리까지 자라지 못하고 있으니 교회만 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억하세요. 내가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두렵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 유익을 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갈 수 있는, 그때야 비로소 온 열방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이 되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여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어요? 그가 만드셨대요. 우리가 고쳐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만들어진 사람이요. 따라서 합시다. 만들어진 자. 제발 좀 똑같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만들어진 자요, 창조된 자요, 새롭게 태어난 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이 뭐냐면 너는 이미 만들어진 자니 복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하여 너를 지금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에 예비하사,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예비된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고, 그 만들어서 결국은 신의 성품의 자리에 참여하여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 보내져 있다는 거,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